시편 131편의 말씀은 시편 저자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의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에서 찬양을 하고 있는지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가 지금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2절을 보게 되니까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과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우리가 아이를 키워봐서 알잖아요.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먹을 때에 어떤 모습인지 상상이 가시지요? 평온한 상태 속에서 쉼을 취하며 만족한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상태를 지금 시편의 저자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어머니의 젖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 하면 그 아이가 스스로 쓸 때까지 엄마의 젖을 먹어요. 그러니까 엄마의 젖 속에 그 아이가 스스로 설 수 있을 때까지의 영양분이 충분히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엄마의 젖만 먹는데 뼈가 자라고 살이 찌고 근육에 힘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와 같은 상태가 되게 되면 이제 젖을 떼고 이제 이유식을 하고 단단한 음식을 먹음으로 인하여 점점 성장의 단계로 들어서게 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가 무슨 말을 하려 하는지 오늘 말씀 통해서 확인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먹어야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늘도 일용할 양식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육의 양식만을 생각을 해요. 육의 양식을 하루에 3번을 먹어야 사람이 힘을 쓰며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행실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듯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분 하루에 3번 말씀을 먹어야 돼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영육 간에 먹어야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는데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까 말씀드렸죠?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고 스스로 쓸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스스로 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먹어야
스스로 설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만 먹어요.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해요. 그렇듯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먹어야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편 119편 132절을 보게 되면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라고 말해요. 음식을 먹는데 헐떡거리고 먹는데요. 그냥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 하면 흡입을 한대요. 그냥 막 빨아들이듯이 음식을 먹는데요. 또한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는데요. 그냥 소리를 내며 쩝쩝거리며 그냥 미친 듯이 먹는단 말이에요.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먹기를 너무 싫어해요. 성경 공부하는 것도 싫어하고 설교가 조금만 길어지면 몸을 뒤틀고 하품을 하고 주보를 쳐다보고 난리를 쳐요. 그와 같은 상태가 되면 영혼이 자라지를 않아요. 믿음이 자라지를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려는,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죽어 있는 자와 산 자의 구별이 무엇이냐 하면, 같이 누워 있는데 살아있는 자는 배고픔을 느껴서 먹기 위하여 일어난다는 거예요. 잠을 잘 때에 그 모습이 고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살아있는지 죽어 있는지를 아는 순간이 언제냐 하면 그가 배가 고파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는 배고픔을 느껴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 드리는 자리로 나와요. 영혼이 죽어 있는 자와 살아 있는 자를 구별하는 방법이에요. 영혼이 살아 있기는 살아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말씀 듣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여야 돼요. 자기의 육신의 몸을 위해서는 좋은 음식, 좋은 약 다 찾아 먹어요. 다 찾아 먹어요. 좋은 것만 골라 먹어요. 유기농으로 먹어요. 유명 식품점에서 맞는 것만 먹어요. 그런데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저 마켓에 쓰레기통 옆에 널려 있는 CD 한 장 주워다가 카세트에 꼽아놓고 듣는 거예요. 자기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좋은 것을 찾아 먹으려 누가 좋은 말씀을 전하는지, 누구의 말씀이 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아무거나 먹으면 되지 뭐, TV에서 나오는 거 들으면 되지 뭐 라고 하면서 영혼의 건강을 그렇게 관리하고 있다고요. 그러니 그 영혼이 어떻게 되겠어요? 살찌우고 그 영혼의 근육이 생기겠어요? 아니잖아요. 쓰레기가 잔뜩 들어가게 되는데 그 영혼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영의 양식을 먹는다 하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명령, 계명을 먹는 거예요. 그걸 먹어야 돼요. 자, 음식을 먹게 되면 음식이 내 안에 들어가서 뭘로 변해요? 몸을 움직일 수 있는 힘으로 변해요. 예, 죽 먹고 힘쓰겠니? 그러죠? 고기를 먹어야 힘쓸 거 아니니, 그러니 고기를 먹어라 하면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고기를 먹여준다고요. 왜요? 힘쓰라고. 먹어야 힘을 써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계명을 먹어야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먹어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먹거리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생각했다.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먹어야 그 말씀이 마음에서 깨달음을 얻어 그 말씀이 의지적으로 변하여서 그거를 행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젖 먹는 아이가 엄마 품에 안긴 것과 같은 평안함의 안식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이 시편의 저자가 어린아이예요? 장성한 어른이에요? 장성한 어른인데 자기의 영혼의 상태가 어떤가 하면 나는 이미 젖을 뗀 사람이지만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젖을 떼고 다 큰 아들이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의 젖을 물리고 아이가 젖 먹는 동안에 손수건을 가지고 아이의 그 지저분한 곳을 다 닦아주고 혹시라도 파리가 와서 앉을까 모기가 물까 해서 사방을 두리번거리면서 그 아이가 조금이라도 땀을 흘리면 부채질을 해주면서 그 아이가 평온한 상태에 있도록 엄마가 돌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 그와 같은 영혼의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의 저자가 그와 같은 영혼의 상태를 맛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권면해요? 3절에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봐라. 그러면 내가 말하는 이와 같은 영혼의 기쁨, 평온,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마가복음 2장 27절을 보게 되면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여러분, 평온한 가운데 안식하고 싶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며 그 말씀대로 사시게 되면 내 영혼이 안식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먹지도 아니하고 주의 계명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안식과 평온을 얻으려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란 말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간다 함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가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닮은 자, 거룩하고 선을 행하고 말씀을 지키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예수 안에 거하는 자요 예수 품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주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계명을 지킴으로 인하여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을 지키시고 그와 같은 평온을 느끼셔야 우리도 시편의 기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전도하러 나아가서 내가 얻은 그 기쁨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이와 같은 기쁨, 평온, 안식이 있더라. 왜 이렇게 힘들게 사십니까? 왜 이렇게 고민하며 사십니까? 왜 이렇게 염려 속에 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와 교제하며 그와 연합된 상태가 되면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하면서 제 얼굴을 보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자가 그와 같은 심령으로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시편의 저자처럼 그와 같은 시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얻었던 은혜를 세상에 전할 때에 그와 같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남으로 인하여 큰 기쁨과 권능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